신랑 신부가 친구들과 친척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서 멋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또 신랑 신부는 자신들이 사는 집도 구했기 때문에 친구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일 난리가 난 사람은 신부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학교만 다니고 놀러만 다니지 된장찌개 하나 끓일 실력이 없습니다. 집들이 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신부는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번쩍 정신이 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엄마입니다. 엄마를 부르면 되겠구나. 그리고 큰언니를 부르면 되겠구나. 큰언니는 식구 많은 집에 맏며느리로 갔으니까 통이 크거든. 음식을 만들겠구나. 그래서 엄마인데 전화를 겁니다. 엄마, 지금 집들이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음식을 하나도 못해요. 저 곧 죽을 겁니다. 그때 엄마가 무슨 말을 합니까? 막 결혼한 신부 중에서 음식하는 신부가 어디 있어? 엄마 가서 다 해줄게. 언니까지 데리고 가서 다 해줄게. 그래서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음식 재료를 잔뜩 사가지고 와가지고 온갖 맛있는 것들, 잡채, 그 다음에 이런 갈비찜, 온갖 것 잔뜩 만들어 놓고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에 손님들이 우르르 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신부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까? 신부는 한복 딱 입고 서빙만 이렇게 탁탁 하는데 전부 놀래가지고, 신부님, 재수씨,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까? 이러니까 신부가 제가 조금 음식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언니가 조금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놀리는 거예요. 야, 음식 좀 한다는 게 이 정도구나. 그 눈치를 빨리 딱 채야 됩니다. 자기 실력 아니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 남자 중에서 진짜 눈치 없는 남자가 있어요. 상하원 가운데 도미가 큰 게 들어누워 있습니다. 그 얼마짜리겠습니까? 그거 한 5만 원 한다고요. 5만 원 한다고요. 그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 내놓을 정도 같으면 돈 많이 투자한 겁니다. 근데 눈치 없는 남자들은 그거 실컷 먹고, 신부님, 그게 무슨 고기였죠? 이러면은 화가 납니다. 이게 무슨 고기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먹다니, 세상에 저리 무식한 놈이 어디 있나, 막 화가 납니다. 그래도 신부가 화낼 수 없으니까 돔이에요 이러면서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시아버지가 뇌출혈이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잔치 끝입니다. 전부 다 일어나서 뛰어나가야 됩니다. 동작이 좀 빠른 사람은 얼른 닭다리 하나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는 막 뜁니다. 들고 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른이 한 분이 지금 쓰러지셨는데 거기서 한가하게 앉아서 닭다리 뜯고 갈비찜 먹고 탕수육 그런 거 먹을, 잡채 먹을 이런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음식 그냥 치우지도 않고 전부 일어서 가지고 신랑 신부는 그냥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전도자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 70명의 전도자가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돌아다니는 이 사탄을 맞추어 가지고 사탄이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탄이 땅에 떨어지면서 전에는 용이었는데 지금은 정갈과 독사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율법 선생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 선생은 참 대단합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교회 다녀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못할 겁니다. 이 율법 선생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길을 몰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 또는 사회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영생에 들어가는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생 가까이 와가지고 놓칩니다. 길을 잘 몰라가지고. 고서 아주 예민한 부분, 그 길을 몰라가지고 영생을 놓쳐버립니다. 영원히 놓쳐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종교 행위나 그런 것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종교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그거는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떤 선행 업적을 막 쌓는 것이 아니고 어디 탑돌이 하듯이 막 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길에서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서 살려주는 것이 이게 영생의 길이다. 요것을 되게 놓칩니다.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요 두 번째에서 많이 놓칩니다. 피 흘리면서 쓰러져 가는 사람, 너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 이제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헌금을 준비하고 성경책 들고 이렇게 가는데 교인하고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 두고 헌금 두고 그 사람 찾아가서 이만저만 하고 참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의 예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말 안 하고 혼자 아무리 헌금 바치고 예배 드리고 이래봐야 그건 영생의 길이 아닌 겁니다. 놓친 겁니다. 약간의 차이로 영생의 길을 놓친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다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곳에 가서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마르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르다는 통이 큰 여자입니다. 돈도 있고 통이 큰 여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고 동생 막달라 마리아도 정신병이 다 나았으니까 아예 잔치를 하자. 그래서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막 잔치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손이 딸렸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얄밉게도 언니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필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이기적이냐? 내 동생이 이기적인 건 이기적이라 하더라도 예수님도 한턱 속이다 이게.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막달라 마리아 보고 언니가 좀 바쁜 것 같으니까 나가서 좀 도우라 이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거기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화를 냅니다.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 지금 손이 모질합니다.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저 이기주의자 좀 보내주세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무슨 함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잔치를 준비하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동생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나갔습니다. 정신병이 완전히 치료가 된 겁니다. 뭐 불면증, 그 다음에 뭐 히스테리, 그 다음에 뭐 환청, 뭐 공격성 전부 다 치료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원래 예뻤던 얼굴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뻐요. 정말 기뻐요. 잔치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보기에 예수님은 최고의 랍비입니다. 최고의 랍비. 이 최고의 랍비가 자기 집에 오시는데 식사로 되겠습니까? 잔치를 해야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한센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냥 랍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마르다는 통이 큰 여자입니다. 그리고 돈도 있습니다. 식사로도 안 된다. 오늘 잔치다. 오늘 잔치로 돌입한다.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손이 딸리는 겁니다. 이게 뭐 재료도 구해야 되고 요리도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하였더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영접해 드리려고 아예 막 식사를 잔치로 준비한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something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르다가 한 것은 하나도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뭔가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거기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요거 알아내야 오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요 오늘 모르시면 양심적으로 안 가야 돼. 예. 가야 돼. 지금 정신만 딱 차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정신만 차리면. 예. 마르다는 예수님의 설교는 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설교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고, 내일 못 들으면 모레 들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마르다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설교는 한두 번 빼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뭐 비슷비슷한 설교 계속 하는 거니까 한두 번 빼먹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마르다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막 거창하게 차려가지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할 것입니다. 이야, 마르다는 진짜 음식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잘 구성이 되게 잘 만드는구나, 이런 칭찬을 할 겁니다. 마르다는 이 칭찬을 예수님의 설교, 맨날 비슷비슷한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이렇게 음식 준비한 것을 보고, 야, 마르다 너 천재다. 응? 어떻게 이 짧은 순간에 너 혼자서 이거를 다 만들었느냐. 너 천재다. 그 말 들으면 마르다의 기분은 그냥 하늘로 올라갑니다. 네, 하늘로 올라가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사람의 칭찬 듣는 것이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할머니 권사님 집에 신방 갈 때마다 할머니가 불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항상 불만에 꽉 차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담임 목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불만에 꽉 차 있을까? 예.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신방 가니까 그 장롱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그 장롱에 보니까 이불이 진짜 사관생도들 같이 각도를 딱딱 내가지고 정확하게 딱 맞춰 이어놓은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딱 눈치를 챈 것이죠. 이 권사님이 무슨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사님, 육사 나왔습니까? 어떻게 관물 정돈이 생도들보다 더 정확합니까? 뭐 그냥 그렇죠 뭐. 그리고는 달라졌어요. 권사님이 웃기도 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왜냐하면 칭찬을 들었거든요. 사한생도란 말 한마디 딱 들으니까 다 풀려버렸어요. 예. 어떤 집에는 얼마나 이 할머니가 바닥을 닦고 쓸고 하는지 머리카락 하나가 없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뭐 요즘 뭐 다 그렇겠지만은 신방 간 목사님이 머리털 하나 없네요. 예. 로봇으로 밀었습니까? 굉장히 깨끗하면 난 이렇게 미끄러운 집은 처음 봤습니다. 잘못하면 내 다리 부러지겠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칭찬을 받았거든. 칭찬을 받았어. 어떤 여성도님은 막 열대 식물을 막 키웁니다.
마루에. 신방 가가지고, 아니 집사님 이 정글이네요. 내가 타잔할 테니까 집사님은 제인하십시오. 이러면은 이게 이제 다 풀리는 거예요. 이 고무나무네요 이거. 이거 넝쿨이네요 이거. 사람들은 칭찬받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반지를 꼈습니다. 거의 뭐 황호 같은, 호박 같은 그런 반지 같아요. 근데 거짓말 약간 보태가지고 이 반지가 얼마나 큰가 하면 골프공만 한 겁니다. 얼마나 큰지. 제가 그거 보고, 아니 권사님 그 큰 반지 끼고도 손가락이 안 부러집니까? 여기에 이게 다 풀린 거예요. 왜? 안 부러집니다. 그리고는 반지의 목적을 달성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 골프공을 빻다는 거예요. 드디어. 사람들은 자기 칭찬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자기는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데 관심도 안 가져주고 소외시키면 속이 상합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굉장히 바쁘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니는 발을 동동 구리면서 막 이음식 저음식 이거 뽑고 저거 뽑고 막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얄밉게도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딱 필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보기에는, 마르다가 보기에는 마리아도 믿지만 예수님도 한통속인 거예요. 좀 나가라 하면 어때요? 나가라 안 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합니다. 좀 나가라고 좀 해주세요. 같은 동속들.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이 같은 동속이라고. 마르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늘 좋잖아요. 오늘 안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고, 내일 못 들으면 모레 들어도 되고, 모레 못 들으면 내년에 들어도 되고. 지금 내가 이리 바쁜데 못 본 채 하는 마리아는 이기주의자라요. 어떻게 저래 예수 믿는 것들은 저렇게 한결같이 이기주의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예수 믿는 것들은 이기주의자라. 집 밖에 모르는 거예요. 술도 안 마시고 말이죠. 집에도 빨리 가고 말이죠.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것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짜투리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이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재미있는 이야기나 조크나 시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여전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어느 쪽일까요? 짜투리입니까?
똑같이 중요합니까? 요거는 대답하셔야 되는데. 대답 안 하면 집에 못 가요. 먹을까요? 예? 짜투리? 똑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시간이 남기 때문에 남는 시간 설교 좀 더 하자,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 중요한 말씀,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냐? 요거 알면은 오늘 천재입니다. 오늘 요거 알면 애들 학교 안 보내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천재이기 때문에 학교 안 보내도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셨길래, 그러니까 자투리로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항상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뭐였느냐는 거예요. 요거 알면 제가 천재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천재 써가지고 와도 됩니다. 애들 학교 안 가도 됩니다. 좀 어렵죠? 경상도 사람들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다 이래 안 하고 어렵다. 이게 바로 고난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나에게 7 귀신이 들게 해가지고, 그래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미친 여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인생 밑바닥을 살게 하셨는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왜 가난하게 하시고, 왜 병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왜 그러시는가? 그게 안 풀리는 문제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가 한마디도 놓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다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로 오기 위해서. 그래야만 그렇게 고난받고 인생 밑바닥에 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비교가 안 되죠. 지금은 너무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지고, 진짜 거의 목사님 수준으로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들어야 되죠.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거는 잔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가 나옵니까? 기대했던 거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살아요. 한 번 더 살아요. 영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공부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참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 무지막지하게 귀신 들리게 하고 정신병 여자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예수님에게로 온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데도 가보았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무덤도 가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일 먼저 만난 여자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들었거든요. 이 설교를 안 들으면 완전히 그 군인으로 치면은 완전히 이거는 이탈하는 겁니다. 이탈하는 거예요. 군인으로 치면은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잡히든지 죽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 말씀을 딱 들어야 놀라지를 않습니다. 딱 준비가 되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왕이 그 값을 지불해야 우리가 인질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마리아는 딴 데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니까요. 만약 이 말씀 안 들으면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하나님입니까? 자기 아들을 저래 죽이는 게 하나님입니까? 그런 분을 믿어야 됩니까? 다 팔아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어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네, 준비가 돼요. 낙오병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들으면 낙오병입니다. 낙오병.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뭐 다 착하긴 착하지만 근본 뿌리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려면 예수님은 마귀하고 죽음하고 싸워야 됩니다.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 간달프라는 영감이 예수님의 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 속에 있는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난쟁이들이 건너가고 난 뒤에 막 불덩어리로 된 괴물들이 막 옵니다. 못 오도록 지팡이로 막 꽉 쳐가 다리를 부수는데 이 괴물이 불로 된 꼬리를 감아가지고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이 간달프하고 그 괴물하고 내려가면서 막 계속 싸우는데 부딪힐 때마다 막 불이 팍팍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거기서 마귀하고 그 사망하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불이 막 팍팍 뛰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에 막 칼을 꽂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 이 중요한 이야기를 밥 먹기 전에 하십니다. 밥 먹기 전에. 예수님은 아무 때나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 자매가 저인데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빠지는 날은 막 엄청나게 설교를 막 권세 있게 막 그렇게 하시던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안 빠지면 안 되나? 자기만 빠지면 온 교인들 은혜 다 받는데 자기가 오면은 안 그렇대. 지금 예수님이나 사람들의 선택은 지금 잔치냐 그리고 고난의 설교냐 이게 놓여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마리아가 병 나았기 때문에, 최고의 랍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잔치를 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설교 다음에 듣고 와가지고 자기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마귀하고 사망하고 지금 지옥에서 싸워야 될, 지금 그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이죠. 치열한 불덩어리 아닙니까? 사망이 불덩어리고 마귀가 불덩어리 아닙니까? 그것들하고 싸워가지고 심장에 칼을 찔러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70명의 전도자들 무장을 시키는,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실전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아들이 군인으로 갔는데 휴가를 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쌀밥을 하고 미역국을 하고 그리고 막 불고기를 하고 막 한상 차려가지고 아들 보고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 아들이 먹으려고 하는데 방송이 나와요. 긴급사태 발생, 현역은 전부 자기 부대로 귀대할 것. 그러면 그 군인이 거기 앉아서 그거를 엄마가 해주신 걸 다 먹을 수 있으면 못 먹습니다. 그냥 막 얼른 반찬 하나 들고 뛰는 거예요. 군인이면 뛰가야 됩니다. 뛰가서 싸워다가 막 죽더라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구대장들이 우리를 단 한 끼도 편하게 먹게 한 적이 없어요. 네. 뭐 어떻게 괴롭히든 괴롭힙니다. 그런데 드디어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트레이를 앞에 놓고 전부 다 서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이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숟가락을 들고 딱 밥을 찌르려고 하는데 식사 끝. 연병장의 집합. 아니, 한 숟가락도 못 먹었어요. 식사 끝. 연병장의 집합. 그러면 뭐 그 아까운 그 밥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고 뭐 철무 쓰고 수통 차고 저 연병장의 띠가 이제 그때부터 기고 또 산 넘어야 됩니다. 밥 쫄딱 끊고 산 넘어야 됩니다. 그게 군인이라고. 그때 이제 그 눈치 빠른 애는 얼른 밥을 안에 넣는 거예요. 부대장이 모릅니까? 굴러. 이쪽으로 굴러. 그게 이제 떡이 돼가 있는 거죠. 그때 한 숟가락도 뜨기 전에 식사 끝. 연맹장의 집합. 그 억울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뭘 하든지 간에 올스톱입니다. 먹던 것도 스톱이고 만드는 것도 스톱이고 계획도 스톱이고 뭐 거창한 일들도 다 스톱이고,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움직여요. 다 놓고 그냥 뛰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안 들으면 나고병이 됩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나고병들이 있었습니다. 나고병이어서 죽을 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나고병인데 죽었습니다. 자살해버렸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나고병입니다. 나고병입니다. 안 들으면 실컷 믿고 딴짓을 한다니까요. 나고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언제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딱 들어야 됩니다. 듣고 먹던 거 딱 놓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뛰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군지랑거리든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자기들 사정이고 나는 간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 70명
그러니까 사탄을 딱 적중을 시킨 겁니다.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막 놀라고 당황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러면 벌써 낙오병입니다. 낙오병이고 이거는 이제 잡혀가요. 귀신들인데 잡혀갑니다.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가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요거 풀어야 집에 갑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지금 집에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과 12제자와 70명의 전도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을 소홀하게 대접하면 자기 망신입니다. 체면이 손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체면이 손상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입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온갖 맛있는 것을 다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음식을 만들까? 어떤 생선을 튀길까? 무슨 고기를 구울까? 근데 지금 예수님 따라온 12제자와 70명의 전도자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군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먹밥 한 개입니다. 주먹밥 한 개. 거기서 약간 사치를 부린다면 깨소금을 뿌리는 것 정도. 깨소금 좀 뿌리는 정도가 사치죠. 그거는 중국밥 중에서는 상당히 사치품에 속하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가 뭡니까? 주먹밥에다가 짠지 하나, 그러면 몇 가지가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주먹밥 하나 주든지. 그 일본 드라마 보면은 이제 그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들이 쭉 나와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어줍니다. 주먹밥. 그 주먹밥 가지고 싸워요. 주먹밥 가지고 반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먹밥 먹고 막 싸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는데 어머니가 주먹밥을 만들어 주셨어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깨소금을 넣은, 그리고 참기름도 이렇게 좀 넣은 아주 주먹밥 치고는 사실 상급에 속하는 것이죠. 그걸 신문지에 쌌습니다. 나중에 점심 먹으려고 딱 펼쳐보니까 이 신문지에 밥알이 다 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먹습니까? 또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막 얼굴, 코, 입 이런데 밥풀떼기가 싹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주먹밥 먹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이 밥풀떼기 떼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이거. 이야,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것이 주먹밥은 신문지에 싸면 안 되고 비닐에 싸야 되는구나. 우리 어머니께서 자식들이 하도 많아 놓으니까 깜빡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제가 대구에 와서 느낀 게 뭡니까? 교인들이 목적어를 말 안 합니다.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같습니까? 우리 사이가 독일로 안 갔습니까? 그렇습니까? 죽었습니다. 뭐가 죽은데? 우리 집 개가 안 죽었습니까? 그래요? 난 또 영감님 돌아가신 줄 알았더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영감이 교회 안 오고 지금 집에 안 있습니까? 근데 그걸 길게 이야기를 안 해요. 갔습니다.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은 기도하면 교회에 일어나는 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갔습니다. 이러면 그래요? 갔구나. 예. 갔군요. 예. 있습니다. 그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목사가 묻습니다. 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나 그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있으니까 있는다 하는 거지. 너도 한 20년 있어봐라. 그거 다 알게 된다고. 마리아에게 그 목적어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안 빼앗기는 건가? 좋은 편은 뭔가? 요거를 알아야 오늘 설교는 이제 결판이 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보다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언니를 도와가지고 언니가 참 수고했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축복하는 것보다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언니나 다른 사람들이 이기주의자라고 막 욕을 했는데 그런 욕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그 좋은 편이 뭘까요? 고난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고난의 설교를 들은 것이 좋은 편을 택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1등이었습니다. 장로교는 좀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 장로님들이 맨 앞에 와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근데 보통 때 보면은 뒤에부터 앉습니다. 뒤에부터. 장로교는 뒤에부터 앉습니다. 집에 빨리 가려고요. 뒤에부터 앉아요. 근데 순복음 이쪽은 보면 앞쪽부터 앉습니다. 열심 대단해. 열심 굉장히 대단해. 그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앞쪽부터 앉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오면 앞에 딱 앉아가지고 한마디도 안 놓친다.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애들 교회 보낼 때도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응? 앞쪽에 가서 앉아라. 응? 근데 이제 교인들 중에서 몸이 불편하고 이런 분 계셔요. 그런 분은 어차피 가해 다리가 아파가지고 가해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해를 해드려야죠. 이해를 해드리고 이런데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안 놓친다. 올 스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올 스톱입니다. 딴 거 하면 나고병 됩니다. 나중에 엉뚱한 짓 해요. 엉뚱한 짓 합니다. 나고병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 나고병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이라 하는데 점쟁인데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점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타로 점은 장난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장난입니까 그게? 그게 버젓이 상점 같은데 와 있고요. 기독교인이라 하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500만 명이라는데 더 돼. 그거는 교회가 잘못이 있습니다. 교회가 줄 걸 안 주는 거예요. 줄 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겁니다. 대학생들은 자기가 지금 공부를 할 것인가 교회를 올 것인가 그 이해관계를 따지고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와서 이득이 없다 그럼 안 와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원하는 걸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주냐 이거예요. 옛날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꽉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대구입니다. 대구.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교인들 다 죽습니다. 대구는 교인들 다 죽습니다. 꽉 옛날 전통적인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답답하다 하면은 답답한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들 사역하고 몇십 년 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와가지고 답답하다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서울에 15년 전에 실패한 겁니다. 프로그램이 15년 전에 실패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그럼 뭐 말 안 들으면 내버려 두는 거지. 뭐 저거 알아서 하는 것이지. 뭐. 저거 운명이지 내 운명입니까? 예. 마리아는 고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낙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고 무덤까지 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낙오병이 안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먹는 것 말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뺏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부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마귀가 세상이 뺏어가려고 합니다. 돈으로 뺏어가려고 합니다. 명예로 뺏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일로 뺏어가려고 합니다. 뺏기기가 쉬워요. 좋은 게 뭘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한 번 더 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 몸으로, 잘생긴 모습으로 더 살아, 한 번 더 삽니다. 이야, 참,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움직이는 것도 팍팍팍팍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 금방 명왕성, 해왕성, 그리고 토성, 그리고 바로 옵니다. 천국에도 바로 가고요. 한 번 더 살아요. 한 번 더 안 살고 싶습니까? 나 한 번 더 살고 싶은데. 그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 각자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너무 재밌을 거니까, 천국이 너무 재밌을 거니까 우리 따로 살자. 아는 체 안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냥 따로, 이 세상에서 그 붙어 다닌 것만 해도 지겨운데 그냥 따로 사시죠. 뭐. 유감스럽게도 영생을 많이 뺏깁니다. 뭐 때문에 뺏깁니까? 사랑이 없어가 뺏겨요. 사랑이 없어가 뺏깁니다.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인데 한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야, 나는 그런 말씀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험이 있고 얼마나 참 자신감에 꽉 차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참 멋있죠. 마귀는 우리에게 다 된 밥에 죄를 뿌립니다. 영생을 뺏어가요. 영생을 뺏어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적다고 그래요. 적다고.
출애굽을 60만 명이 했는데 가나안 땅은 2명이 들어갔습니다. 적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준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먹밥이면 충분합니다. 주먹밥에 좀 모자라면 소금이나 참기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부르면 바로 집합하고 바로 돌진해서 이 영생의 길을 뺏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닦아 놓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이 좋은 것을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이거 우리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